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쯤 되면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힌트. 새벽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이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외치는 구호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지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잘 맞출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5장 뒷부분이에요. 묵상집으로 하면 1월 6일자 뒷부분과 1월 7일자에 해당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을 다루면서 나누지 않았던 중요한 사건을 보겠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행사를 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에서 족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지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세울 때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의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인 거죠. 유월절도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유월절은 제일 처음 언제 시작했죠?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시작을 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야 하겠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행군에서는 그들은 불순종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38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해석해 보십시오. 아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에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유월절 명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새로운 세상, 제2성전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따라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하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고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유월절의 위치예요. 앞으로 유월절 지키는 본문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얻었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으로 진격할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한 가지가요. 뭐가 더 남았을까요? 우리 1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13절 하반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 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칼 빼든 사람을 향해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질문은 타락한 인간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내 편과 내 편으로 편을 나누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흑과 백 두 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빨주노초, 파란보부터 시작해서요 수만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안에서도 진빨강, 불그스레한 빨강, 검붉은 빨강, 파스텔톤의 빨강 등등 다양한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흑과 백, 옳고 그름으로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편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편과 상대편이니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제사 문제로 동생 아벨을 상대편으로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형제에서 일순간 적이 되자 상대를 이기기 위해 가인은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가인의 사건 이후 인류 역사는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 전쟁을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 되지 못하고 이처럼 편을 나눌까요? 그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요. 단지 과일을 먹었다는, 말씀 어겼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여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사사 입다에게 항의를 해요. 왜 전쟁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너만 승리를 독차지하느냐? 그러자
화가 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발음을 하나 시킵니다. 십볼렛이란 발음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스 발음을 못했대요. 그래서 스를 하려고 한다면 스, 된 소리로 발음했대요.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과 다르지요. 경상도 분들은 쌀 하지 못하고 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씨볼렛이라고 된 소리로 발음하는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발음 하나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발음 하나로 내 편과 내 편을 나누어 사람을 죽이다니요. 생명을 죽이다니요. 발음 하나로. 사사기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런 끔찍한 폭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법입니다. 법. 인간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왕정 체제는 왕이 그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 모두가 합의하여 법을 만들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빌런들, 악당들이 등장했습니다.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어 상대편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또 다른 사례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계엄을 선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반국가 세력과 자유 세력을 나누고 종북 좌파와 민주 세력을 나누고 상대편을 향해 총뿌리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을 흑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학문적으로야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구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은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 속에 왜 이렇게 내가 많은가? 왜 이렇게 나는 복잡한가? 이런 복잡한 인간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냥 그 행위 한 가지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작은 권한만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 딱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눠요. 패미와 반패미로 나눕니다. 친미와 반미로 나눠요. 꼰대와 MZ로 나누어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끊임없이 편을 나눕니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우리 편이요 상대편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 편이요 하고 어느 편인지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쪽 편만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에 맞추어 편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입니까? 우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패미의 하나님입니까? 반패미의 하나님이십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유일하신, 전부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대강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방인들은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이스라엘도 똑같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세요. 심하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방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이 대답은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고 묻는 너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여호와 앞에서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묻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꾸 편가르기 하며 누구 편이냐고 묻는 자여, 너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스스로 기준이 되어 세상을 둘로 쪼개는 자여,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누구냐? 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 땅에 있는 흙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편 나누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내려놓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편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을 향해 누구 편이요? 라고 물었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먼지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명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향해 내 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상대편을 몰살하는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배우자, 자녀, 교우, 이웃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십시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되십시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항복한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대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